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죽음의 관세를 이기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특히 AI의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일이다, 이제 다 끝이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래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고 다시 숨이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내면 성공이에요. 이룬 것이 전혀 없으면 실패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빈배는 실패이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만선은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배라고 그것이 곧 절망이 아니요, 또 반면에 만선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희망만은 아니고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지금 텅 비어있는 배입니다. 밤새 애를 썼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비어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도 있고 마가복음서를 보면 장모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내일을 기약하며 빈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그 속마음은 너무 힘들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고기 잡는 배를 취재한 다큐 방송을 보게 됩니다. 매우 역동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험한 바다로 행하는 어부들의 그 진솔한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때는 만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몇 마리 잡지 못하고 공치는 때도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텔레비전 다큐에 등장하는 어부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가져간다 하는 대답입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어지면서 뜻도한 수도승처럼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고기 잡은 결과에 따라 변하는 그 얼굴 표정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특히 빈배로 돌아올 때 그에 따른 어부들의 그 헛다른 표정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한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허탕쳤다고 내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빈배가 상징하는 것, 밤에 애썼으나 빈손이었던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들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없어.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한 과 같은 처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형편은 왜 늘 제자리인가? 아니 더 못하는가? 하는 처량한 처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필연적으로 이 빈대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지금 그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무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그냥 옆에서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그 인파를 보면서 이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참 팔자도 좋다. 나는 속쓰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서글픈 신세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그 물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베드로,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 제 배에 타시지요 하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타신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을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추측해보고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고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주님 이제 오십시오 하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빈배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허탕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소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낙심한 베드로에게 그냥 던진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하는 정도의 격려의 말씀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를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예수의 말씀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란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그 깊은 곳이란 과연 어떠한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기 잡는 일에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는 곳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그러니까 전문가인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 제 판단으로는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깊은 곳에 가봐야 헛수고입니다. 별볼 일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기에 말을 꼭 멈추지 않고서 예상치 않은 대답을 이어합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깊은 데로 가라. 사실 그 깊은 곳이란 단순히 바다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 계산이 닿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어 7절의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기를 셀 수 없이 많이 잡게 된 것이죠.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우리들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보아라, 예수 믿으니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진정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너무나 기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이 예상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바라고 기대했던 만선 성공입니다. 빈배로 인해 낙심했던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빈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이 어딘지를 진정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문제는 빈배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내 안이 텅 비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람은 물고기로만 살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진실을 어부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빈배 위에서 낙심하던 베드로가 8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선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뇌는 고기를 못 잡았기에 갖게 된 그 실망과 그 상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 같은 고뇌를 맞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기쁨의 순간에 갑자기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을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때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분명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고기 잡는 일, 만선이 되는 일이 이렇게도 쉬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만난 이 목수 출신의 젊은이 예수의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 모든 수고가 한 번에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거운 진실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내가 평생 목숨 걸고 매달려온 내 지식, 내 노력, 내 경험이 이 사람의 한마디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인생의 공든탑이 너무나도 초라한 순간을 이 베드로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선이 되고 보니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참으로 무능함을 완벽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진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그는 비명처럼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이 초라함과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더 들춰내지 마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진 만선의 인생일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 배는 빈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배를 꽉 채웠지만은 정작 그 배를 감당할 영적인 그릇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속은 텅 빈 인생,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인생,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그만 채워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채우면 내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르고 불안하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꽉 채운 만선만으로는 나에게 참 평화를, 참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선은 나에게 잠깐의 기쁨과 희망은 줄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만족감과 참 평화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진리를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조금 전까지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그 호칭을 새롭게 바꿉니다. 8절 중반부의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만선 위에서 오히려 자신의 비어있는 내면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때때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매달려온 이 만선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표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세상 논리로는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의 정점에서 나의 영적인 빈자리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의 떡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 곧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10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인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물고기로 인생을 채우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가라는 그 요청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뭔가 비길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선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제자로서 귀한 삶을 감당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으로 비어버린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루며 갈급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 우리 또한 사실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치우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텅빈 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순종하며 그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